무려 6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계속 듣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하나씩 더 분명하게 밝혀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분명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 아니라 7번째 재앙에서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기를 원해서다.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시면서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이며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한다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해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출애굽 사건, 영화 엑소더스도 그렇게 영화도 나왔고 십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건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에 이런 분이 없음을 내가 네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박 재앙을 7번째로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림병이면 뭡니까? 유행병이죠. 전염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팬데믹이에요.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모두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 먹었으면 너희는 돌림병으로 다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살려두고 여전히 왕노릇하게 한 것은 내 능력을 네게 보임으로써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데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재앙을 내게 내릴 거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으니 이제 내일 이맘때 애굽 건국 이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거운 우박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네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과 또 모든 짐승들을 다 집으로 모아들이게 하라. 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바로가 안 들으니까. 네? 바로에게 이 경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20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속히 집으로 모아들여서 피하겠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자, 여기 계속 보면은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즉각 대피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냥 그대로 들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는 지축을 흔드는 우레소리와 불이 섞인 우박을 쏟아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본문은 심히 맹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은 물론이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쳤고 밭의 모든 채소들을 쳤고 들의 모든 나무들을 꺾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친 것을 봅니다. 결국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바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에 있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죠.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가 드디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모든 애굽 가족들에게 죽음은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사건이 바로 7번째 이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미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하여 재앙을 애굽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죠.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최대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로 조심해야 된다. 제가 믿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되겠다. 왜? 방역 조치를 잘 하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막 오만 방지하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잘 지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 갖고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박 재앙이 손을 들고 항복의 뜻을 우박 재앙에 손을 바짝 들고 항복을 뜻하는 바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참 이 말도 교묘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거 시편의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 같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죠.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여기 있지 않게 내보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이죠. 이 말대로 한다면. 그의 입에서 드디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자, 29절에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칠 것이며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너희인 것을 내가 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때가 언제냐? 보리 이삭이 나오는 봄이었고 또 다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그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렛소리와 우박과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좀 흔들리니까 왕이시여,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200만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흔들리는 바로의 마음을 또 다시 강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하들이 아니었겠는가. 리더가 어떤 사람과 팀을 같이 하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마디장 하시는 분들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마디는 제대로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면 너무 힘들어.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들어 세울 때에 3가지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 소명이 그것이다.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는 정신이다. 모든 교인들이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이 말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얻는 것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참 그런 사람을 얻는 리더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마음이 흔들려도 신하들이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바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한 왕이구나. 똑바로 정신백인 신하들이서 어이구 왕이셔. 지금까지 이런 일 당하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통치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들의 바로의 신하들이었다. 오늘 여기서 굳이 마지막 말씀 보니까 30절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7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천하에
온 천지에 하나님 같은 신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말씀, 한 토시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